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마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같이 아마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사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 사실 좋은 부모가 뭐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는 부모.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는 사람이 아마 좋은 부모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다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라 그랬어요?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는 부모. 바르게 키운다는 건 바르게 가르친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바르게 가르치고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까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키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 마음껏 사주고, 자식을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이런 것이 자식을 향한 아마 지극한 사랑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을 주시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뻔히 막으실 거면서 왜 그 이삭을, 사랑하는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 검증하겠다는 걸까요? 뭘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곧 너 자식이나 아니면 하나님 거냐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진리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잘 안 되지요. 내 배 아파 낳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식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자식을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이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자식을 너는 어떻게 키웠냐? 왜 이렇게 했냐? 물으실 겁니다. 왜 나한테 한 번도 묻지를 않았냐? 왜 네 마음대로 키웠냐? 왜 네 욕심대로 키웠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유모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자식을, 그 당시에는 자식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유모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를 유모가 대신 돌보고 케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모가 이 아이를 자기가 돌보고 키운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항상 이 아이에게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에게 물어봤겠죠. 먹여도 될까요? 입혀도 될까요? 여기 데리고 가도 될까요? 이런 거 가르쳐도 될까요? 물어봤겠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모가 그랬듯 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를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네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네가 이런 걸 전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자녀가 나를 닮게 할 게 아니라 누구를 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가르쳐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고 그분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분의 뜻이 이렇단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가 마지막에 의지하고 마지막에 따라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닮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철학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닮아요? 그 부모를 꼭 닮아 있어요. 그 싸우면 꼭 얘기를 하죠. 꼭 지가 애비 닮아가지고. 또 지가 아빠는 그래요. 뭐 내 닮았노? 니 닮아서 이렇지. 안 좋은 거 다
배우자 닮았대. 좋은 거는 누구 닮았다 그래요? 자기 닮았다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이상해져요. 명심하십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식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진리는, 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맡아서 대신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이 자식을 키울 때 부모에게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에베소서에 나오지,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식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식 분노하게 만들지 말래요. 그러면 언제 자녀가 노여워할까요? 언제 자식이 분노할까요? 물어보셨어요? 너 언제 제일 열받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지 소원 안 들어준다고, 자기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준다고 열받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그런 상황은 어떤 거냐? 자녀를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할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욕심의 도구가 아니죠.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키우려고 할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자녀가 알아요. 나를 엄마의, 아빠의 욕심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구나. 물론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처음에는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불만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주입한다면 자식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경우 자식이 분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게 뭐예요? 자포자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신껏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며 삽니다. 그럼 결국 둘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즉 자식이 언제 분노한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할 때. 성경은 그러면 자식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할 때 우리의 자식들은 병들고 또 좌절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에 있어서 지극히 일부분을 살다 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자녀들 혼자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정된 시간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바르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바른 어떤 가르침들을 그에게 줘야 합니다. 즉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걸 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세상의 사건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을 길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과 있는 그 제한된 시간, 그 시간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자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를 떠날 수도 있고 살아생전에도 분명히 자식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결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결실들을 보게 될 겁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대부분의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난 그런 부모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남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떠난 이후에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남겨준 그런 어떤 결실들, 그 열매들 마음에 드십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은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참된 교육은 부모의 실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크기를 바라냐, 그러려면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행실이 자녀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이래놓고 본인은 맨날 도둑질하러 다녀요. 사기치고 다녀요. 그럼 어떨까요?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남 돕고 살아야지 하고 살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는 정직해야 된다, 남 돕고 살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부모의 직업은 뭐예요? 도둑님이에요. 맨날 훔치고 다녀요. 사기꾼이에요. 맨날 사기치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는 너는 정직해야 돼, 남 사기치면 안 돼. 자식은 말과 행동 중 뭘 보고 배울까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더 적어놓으시고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271페이지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자, 우리 4절은 형제들이 읽고 5절은 자매들 읽고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형제들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하나의 본이 되어왔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를 가르칠 때 단순히 말로 가르치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모가 행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즉 항상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든지 항상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자식은 그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아, 진짜인가 보다. 부모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저렇게 사는 게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자식을 가르칠 때 부모가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항상 기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미간이 여기죠? 미간에다가 말씀을 항상 붙이고 다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의미겠지요. 우리 집 문 설치와 바깥 문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말씀을 보고 우리는 볼일을 보러 나갈 때나 볼일을 보고 들어올 때나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이 말씀대로 행하는 길인지 내가 지금 나가서 하려는 게 말씀과 부합한 길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오늘 밖에서 하고 들어온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행동이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안팎에다 붙여서 항상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앉았을 때나 설 때나 항상 말씀으로 살피고 또 살펴서 자식 앞에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라져도 우리의 행적은 남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가 아니라 부모가 일평생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행적은 남습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부모됨으로써 우리가 성경의 교훈들이 참 많지만 시간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출발이 뭐였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떠나라는 말일까요? 여자도 떠나야 됩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이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는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식은 자식을 떠나 보내는 날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 사는 집만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역만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분리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의 삶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분리해야 돼요. 이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결혼해서 분가시켰으면 이제는 지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결정해야 돼요.
자기들이 결정해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될 삶이에요?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왜 개입해요? 부모가 왜 간섭합니까? 왜 감나라 배추나라 자식 집에 가서 합니까? 살림을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지그들 살림이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그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가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그런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식이 출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결혼해서 우리 곁을 떠날 때 마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준비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기쁨은 잠깐이고 결혼 이후에 갈등은 계속됩니다.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 얽히고 설킨 이 매듭은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얽히고 설킨 매듭을 먼저 풀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누가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내려놔야 되고 부모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어집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날은 자식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들이나 딸을 하나 더 얻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갈등이.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더더욱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의 삶에 개입하면 자식은 자꾸 누구 말을 들으려 하겠어요?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뭐 결정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출가한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은 앞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제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을 하는 날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모된 분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 합시다. 결혼식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날이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 자식을 출가시켜야 될 우리 젊은이 목장도 마찬가지고, 또 떠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났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가정을 출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떠난 이후에도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삭을 결혼해서 떠나보낸 이후에 이삭의 삶에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삭의 삶에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삭의 삶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보낸 순간
이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 떠나보낸 이삭도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이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의 소임을 아는 부모입니다. 이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때가 되었을 때 이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듭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키웁니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자식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부모는 절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본이었고 나의 디딤돌이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멘토였다라는 기억으로 남아야지 우리 부모는 내 인생의 평생의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